할렐루야. 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39번째, 오늘은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공관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공관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분량도요,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 보면 성도들이 자주 접하지 않게 되는, 자주 접할 일이 없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또 말씀 읽으시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복음송 중에 에바다라는 제목의 복음송이 있죠. 몇몇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 보고 바로 그 찬양을 떠올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찬양도 길이가 짧으면서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를 드러내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이 곡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트로트를 안 좋아하거든요. 단순 무식하게 이렇게 때려박는 이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곡을 약간 디스코풍으로 연주를 해서 엄청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저도 사실 또 그걸 좋아하는데, 2번, 3번, 4번 반복하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럼 막, 예전에 그랬고 24번 반복하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애들이 하도 반복하니까 열받아갖고 속으로 세봤대. 형 24번 반복했어. 막 하여튼 옛날에 그래고 이 찬양을 가지고 막 몇 번씩 반복하면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주를 하고 나면 막 손이 절절, 팔이 막 절절 떨어져 나갈 것 같던 그런 기억이 있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기억들,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기억들 나시죠? 우리도 언제 한번 부릅시다. 자, 이런 내용의 가사의 찬양인데,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중 장애를 가진 거죠. 아주 중증 장애를 가진 건데, 그런 중증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막힌 귀가 열리게 되고 어눌했던 혀가 풀리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중증 장애라는 큰 고통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끔히 치유되었다, 예수님이 말끔하게 고쳐주셨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이 말씀 안에는 훨씬 더 깊은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의 비밀을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자, 두로를 지나고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에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예수님의 지금 이동 경로를 아주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두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 우리 그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이라는 곳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 데가볼리는 거라사의 그 레기온 그 귀신, 그 안에 수천 명의 귀신이 들어있던 그 귀신을 고쳐주고 돼지떼로 넣게 되었던 그 이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데가볼리인데요. 그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맞은편까지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맞은편, 이제 거기를 지나면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제 본토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오신 건데, 그런데 오늘 표적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로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정리해 보죠. 이 두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 그 여인의 놀라운 믿음 고백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굉장히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셨어요. 너는 개다. 너는 개다. 개 같은 너에게 내가 도움을 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발끈해서 주님께,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막 대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놀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내놓았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을 더욱 담대해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나는 압니다. 그러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녀의 내면, 그 마음, 그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절대성, 하나님 은혜의 그 소중함,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알고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말을 하였다. 네가 믿음 고백을 하였으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로써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진짜 자녀가 누구인지, 그에 반해 그럼 진짜 개는 누구인지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 그러나 진짜 개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셨던 겁니다. 겉모양은 화려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런 자들이 자녀가 아니고, 비록 겉모습은 비루하고 연약하여 자녀의 모습은 전혀 없는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자녀의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게 지난주에 나눈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당신의 지혜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세밀하고 섬세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며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종태 이 개 같은,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이유 따위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저 같은 쫄보는 쫄아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도망쳤을 것 같아요. 모르죠. 하여튼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그 자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담대해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때론 자극이 필요한 자에게는 밑바닥으로 몰아가고 자존심을 박살내는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시면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빠는 T야. 왜요? 너무 몰아붙이기만 한다는 거죠. 사실은 너무. 우리 하나님 T실까요? 아니죠. 그에 반해 영혼이 지쳐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며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억하시며 순종하며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과격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치유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또 새로운 치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 자, 갈릴리 호수 앞에서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알아보자고요. 자, 32절 말씀도 이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가까이 이르시자마자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것은요, 귀를 듣지 못하니까 언어 구사력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눌하게 말하며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안수해달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치유 행위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이 당시에 보편적인 치유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만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방식으로 오늘날도 안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넌센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다음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받아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무리에서 떼어내서 따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시지 않고 이제 은밀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방식이 이전과는 좀 다른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먼저 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고 합니다. 치유되어야 할 부위에 손을 집어넣은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설왕설래가 일어나는데 침을 뱉었대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합니다. 침을 뱉었다고 하는데 침을 뱉은 것은요, 그의 얼굴이나 혀에 뱉은 게 아니고요, 자기 손에, 예수님 자기 손에 침을 뱉으신 거예요. 이렇게 퇴퇴 이런 느낌인 거죠. 좀 많이 뱉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 손에 침을 묻힌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묻힌 다음에 병자의 혀를 손으로 딱 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침을 뱉었다 하니까 사람들은요, 더럽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다 하니까 왜 저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침을 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6일 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르긴 몰라도 축축한 흙으로 만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축축하게 수분을 넣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마르고 딱딱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몸의 70%가 뭐라고요?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자, 만드실 때 이렇게 축축하게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귀도 뚫고 코도 뚫었겠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 지금 그때 그 창조의 모습을 굳이 재현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건 재창조하는 거다. 이 재창조의 작업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3번 침을 뱉으시는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당신이 구약이 끊임없이 예언해 오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곳만 찾아보죠. 이사야서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꽃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나 사막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하신다. 사막 같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영원한 떡이신 분, 그 예수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 이게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 이게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요. 예수 믿음이 생명의 회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제 5절 6절 말씀도, 35장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가지고 노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래를 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시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뚫어서 들리게 해주시고 그의 혀에 침을 발라서까지 말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 영원한 생명, 영생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귀가 열려서 누구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혀가 풀렸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말하게 되는 겁니까? 누구를 이야기하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장 본문에 나오는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생각해 봅시다. 귀가 들렸어요. 제일 먼저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 못 듣던 인생이,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인생이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얘기하게 되겠죠. 또 제 간증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25살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회심하고 났을 때 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제가 여기서도 말했지만 그 당시 25살 때 회심했을 때는요, 그 은혜가 정말 살면서 그렇게 강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요, 누구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어요. 2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 또 하고 2년 내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도 받기를 원한다. 귀가 뚫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입이 열리게 되니까 무엇을 얘기하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었다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생명이 임한 겁니다. 이게 생명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람어 방언이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마가복음은 1차 독자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해주는 거죠. 마가가 열려라 라고. 자, 지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계명, 자기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굴복되지 않는 거예요. 굴복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귀머거리의 모습이에요. 생명 없는 자의 모습.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의를 얻지 못한 사람이 내어놓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짓과 불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가장 정의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흠모할 만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실체를 보게 되면 거짓과 불이라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저주와 살인, 그건 생명 없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내어놓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맹인이고 귀머거리입니다.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된 이름을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말할 줄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까지도 복음 이야기는 안 하고요. 뭔 얘기합니까? 세상 얘기합니다. 세상 얘기나 하고 썩어질 것들만 흠모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런 우리들에게 와 주신 겁니다. 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에바다 하려고 오신 겁니다. 에바다.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진짜를 보게 되고 진짜를 듣게 되고, 그래서 진짜를, 생명을 말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자, 그래서 참된 의를 알지 못하는 자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지금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내고 계신 거예요. 열려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세계, 그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새 생명 얻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의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고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탄식하셨다. 이 탄식하셨다의 원어는 스테나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6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서에서는 이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단지 이 병자 한 사람만을 보고 탄식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현장에는요, 이 병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이 병자를 데리고 왔던 가족이나 친구 정도 더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긴밀하게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탄식 그 마음 안에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과 그 무리들, 소수의 무리들. 여기서 포인트는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귀 먹은 자를 고치신 사역은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이시는 건데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대상에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인 교회, 우리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로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믿음 좋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 믿음 없는 모습이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보여주고 그 체험케 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사실 7장 31절부터 그 연결되는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극상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그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며 그를 믿으며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요, 지금 이 병자의 모습과 치유받기 전 병자의 모습과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귀는 있는데 뭐예요? 듣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떡 안 갖고 왔다. 아, 떡이 없는데 얼마가 필요하지? 아, 예수님이 좀 꺼주실래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탄식하시는 겁니다. 탄식. 그러나 예수님의 이 탄식은요, 좀 짜증은 아닙니다. 답답하면서 나오는 감정 분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에서 나오는 간절한 신음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생명의 깨달음이 없으니 하늘의 복된 말을 하지 못하는, 하늘의 복된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세상에 썩을 것들을 찾고 구하고 노래하는 그 모습에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절규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탄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열리라는 탄식을 하시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귀 먹고 눈 먼 자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을 깨달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이 생명의 회복을 주는 자리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조롱의 침뱉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는 탄식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쏟아내시며 내뱉으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때리며. 네, 지금 십자가 위에서의 상황인데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뱉었을까요? 단순합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판단을 거스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원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의 원함. 그러니까 내 기대와 판단을 거스르는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침뱉고 때리고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창조주가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침뱉고 조롱하다가 죽이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귀가 막혀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탄식을 한번 봅시다.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죠.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먼저 제6시는요, 우리 시각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죠. 가장 밝을 때, 그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가장 밝은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이 그리고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숨지시기 직전에 뭐라고 탄식을 쏟아내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탄식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이 탄식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탄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탄식. 왜 탄식을 쏟아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이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게 되는 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소통의 부재입니다.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 이게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 이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 상황을 지금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아버지, 그리고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존재, 삼위일체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말도 들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그 고통에 대한 탄식인 겁니다. 죽음의 탄식을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통을 겪으시고 그런 탄식을 내뱉게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탄식을 내뱉으러 거기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우리의 막힌 귀, 우리의 막힌 입, 우리의 막힌 영혼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라고요. 에바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귀와 눈과 입과 그리고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더는 헛된 것들 듣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그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그 복음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의 귀와 입과 마음, 영혼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탄식을 내뱉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려지십니까? 아멘 되어지시는 건가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신 겁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임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이 복된 사실에 감사하며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6절 37절 말씀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 가서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오늘 경험한 거 이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럼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입이 열린 자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회심의 은혜를 역사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다시요. 오랜만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전에 많이 했던 질문인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딱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문장을 알려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복음이다라고요. 어디 가서 이 얘기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들어도 복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복음이란 조직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셨다. 그러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의를 이루셨음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전가받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의 의라고요. 예수의 의.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의를 전가받으신 분들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본문의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아직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름을 말하고 예수를 통해 경험한 것을 말해도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고 좋은 경험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예수의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아직은 말하지 말라. 그런데 들으라는 말은 안 듣고 안 들으라는 말은 참 잘 들어요. 우리가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역시나 듣지 않죠. 오히려 더 열심히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3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찬양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온전한 찬양은 아닌 겁니다. 온전한 찬양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단지 육신을 그렇게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고침을 통해서 영적인 병을 고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향해서 차곡차곡 나가고 계신 중인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귀먹고 말더듬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바다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요, 영적인 진리인 것이 들려지고 믿어지신다면 우리 안에 에바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와 입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있는 그대로 듣게 되고 보게 되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들이게 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받은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